지금 우리 주님이 오는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주님 때는 주님이 왔을 때 오늘 신성 모독도 당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했는데, 이 시대는 목사님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순교도 없는데 어때 이 시대가 더 악합니까? 영적으로 딱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이 지금 온 땅에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한 자들도 그들이 지금 3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프리메시언 누에지, 그다음에 유태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찌 보면은 더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목숨은 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영 안에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게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사람 잘 살면 되고 밥 잘 먹고 살고 열심히 막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되지요. 목사님 뭐 하나님 아들이 뭐 그리 소중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날 되면은 시한부 인생을 지나다가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고 영이고 의인이 됐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분이 내 안에 오실 때요, 그리스도를 영접해갖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래 돼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비밀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하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운명, 사주, 팔자, 죽음, 저주, 지옥 싹 다 깨져봅니다.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성경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분을 영접했더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빛을 보고 이 빛을 받아들일 보면은 그 안에는 천국, 영생, 구원, 영원한 거 다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와, 율법이 나를 죄를 가르쳐 주는구나. 이 죄를 갖고 있는 자는 누구 앞에 가면은 새 것으로 창조되어 나온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하느님 보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 66권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창조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버린 거야. 한 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홍해를 안 가릅니까? 홍해를 갈라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홍해 가를 수 있어요. 근데 안 갈라도 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됐다 이럽니다. 이거보다 더한 창조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갖고 죽어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마귀한테 끌려가는 자들에게 그것을 풀어줘 갖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갖고 한 영이 되었다는데, 이거보다 더한 창조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다 깨지게 돼 있어. 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없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는요, 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뭐 생각해본데 이게 또 율법이라, 아유 그리스도 알면 안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가면요,
그리스도를 늦게 깊이 길이 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에 읽어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늘 가지고 율법을 풀어놨어. 유대인들아, 우리 같은 유대인들아, 돌아와라 이기라. 율법에 어려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라 얘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바울을 또 막 몰아세운다. 그래야 핍박해갖고 나중에는 바울을 갖다가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부터 세 가지 종교 분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전도하다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저주 천지 신명도 하나님, 우리 절대자를 하잖아. 그러면 저 모슬렘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유대인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해.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누굴 영접해야 아들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저 모슬렘이나 천지 신명을 믿는 이 절대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끝을 내줘야 돼. 끝을 내주려니까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과학 필요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죄 문제, 사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는데,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근본이 계셔. 근본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면서 우리와 합하여 한 영이 돼버리. 영이 없던 자가 영이 창조돼버리.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이 있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제가 하루 저녁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갑작스레 한 번씩 주께서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노? 생명이 있지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뭐 없노? 생명이 없지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가 네 생명이 있는 자로 어찌 됐노? 창조된 거이가. 그때부터 이게 제가 또 한번 띵 받쳤어요. 그렇다. 우리는 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게다.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랄게요? 내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를 해라. 그때부터는 저 가빠에나 어디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고 귀신 숭배하는 자들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우리 한 영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유대교나 모슬렘에서 이 하는 기도하고요, 우리하고 기도는 틀립니다.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이 독사새끼들아, 뱀의 후손들아, 네 예비 마귀 이래버려요. 그래서 종교는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 단어가 그래요. 종교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보면은, 성경의 원문에 보면은 뭐라고 해놨냐?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래요. 두려워서 귀신들 섬기는 거. 복음은 뭐죠? 유앙겔리온이래요. 유앙겔리온은 뭐냐? 군 누스라. 군 누스가 뭐냐?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지옥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깨졌다는 거라. 군 누스. 요 누스를 받아들인 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흑암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어둠의 현장을 잡은 어둠의 사자들, 이게 다 들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 들으면요 다 망하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우상 숭배가면서 제사 지내가면서 저 뭡니까 자기들 하는 게 있죠. 대통령 해가면서 국회의원 해가면서 다 그거 해가면서 이산 풍조를 따르면서 하루하루 그리 가고 있는 거야. 하루하루. 오늘도 가고 있어. 1초 전에 또 가고 있어. 자꾸 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따라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됐으니까 새롭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면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만 이 눈을 감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사의 들림을 받고 천사의 이끌림을 가고 있는 게 보여. 성령이 따라.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따라 가고 있는 게 그때서 깨달아져. 아, 늦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가 뭡니까? 일을 하는 영이라. 사단이라.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우상숭배해라, 제사 지내라, 귀신숭배하라, 아마 다른 종교 하나 믿어라,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데리고 간다니까. 그거 좋다고 짤레짤레 따라간다. 가져와라 해도 따라가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부식계 중심으로 형성된 인생. 여러분 원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돼버렸죠. 원래는 사람 만들었어. 사람하고 인간하고 같아요, 틀려요? 원문적으로 딱 따져보면 틀려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갖고 죄를 짓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사람 아담 아직 죄가 안 들어온 자. 그런데 이 사단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어찌 돼요? 그때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에노시. 그런데 원문으로 하면 아나시라 한데 앓다, 병들다, 분리되다, 썩다. 그래서 썩어가는 존재가 돼버려요. 아무리 바르고 해도 다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로 따르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뭘 줬다 계세요? 답 하나 딱 줬어요. 그 답은 오직이라, 유일이라, 두 개 없어. 철학도 주고 종교도 주고 이런 거 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사탄을 완전 들고 깨부다니까. 내 백성 내가 만드는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는 게 완전 썩는 존재가 되었잖아. 완전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었잖아. 이렇게 만든 마귀 니 들고 깨부다니까. 박살내다니까. 그리고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래놓고 임마누엘 되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 4,000년 정도 비시락하죠. 비포 크라이스티. 4,000년 정도 선지자 예언 한 40명 정도 통해서 막 예언해요. 구속사의 갱년 속에서. 근데 거기 쓰임받는 인물 그 마귀가 막아도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들. 어디는 불구덩이로 어디는 사자굴로 어디는 톱에 캐는 사람 막 전부 다 그 갱년 속에 막 어떤 사람이 이 절대량을 갖고 있으니까 죽는 거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런 분은요 톱에 캐서 죽잖아. 먼나치한테. 이런 간에다 딱 사람을 여갖고 거기다 사람을 여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 쓸어 뿌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간에서 딱 여놓고 이렇게 톱으로 쓸어 뿌리는 나무 쓰듯이. 그 누구예요? 그게 이사야. 그렇게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이 절대복음 그리스도 애끝이 새 것으로 창조 안 되면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이 품속에 딱 감춰놨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갖다가 그 와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갖고 십자가에서 그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이 않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안 받아들이면 멸망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 썩는 존재가 됐다니까.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 사랑 표현을 모르는 자들, 제가 이리 전도를 해보면요,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좀 이리 막걸리 묵은 금에로 이리 좀 탁치죠, 걸걸하고 이러죠. 그러니 내를 쳐다보면 막 눈빛이 또 좀 강하게 발산하잖아. 그래서 어느 발산 눈빛이 강하게 발산됐기는 하나님, 저 눈빛을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저 쳐다보면 막 그 확 찔려버린데 조금 해주세요. 속에는 불이 나니까 이게 막 눈이 그리 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어요.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그 그리스도 사랑,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가슴이 막 현장 쳐다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데 내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긍휼스럽지 않고 자비한 정신도 없고 막 그렇다기라. 그래 뭘 보고 자비를 하고 뭘 보고 긍휼을 하노. 중들 전도하면 특히도 그래. 굴속에 갔다 나오면 진짜래요. 막 그느마이 깨끗하게 막 자기가 막 어디 신선된 것처럼 이래 앉아고 뜩 앉아있다. 그래서 저는 또 목소리가 이래놓겠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자비를 하고 뭘 긍휼이를 하노. 당신을 그래 있으면 긍휼이가. 당신은 사탄 귀신 하나. 원래 인간은 안 죽도록 만들었다. 사탄 귀신 이야기 보면 눈빛이 내보다 더 강해. 확 바뀌어버리. 독사 눈치에도 딱 바뀌. 딱 긍휼하고 자비는 눈이 왜 그리 대부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제 자리도 이리 저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긍휼 자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다. 하나님이 자비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거다. 그분 받아들이는 자는 자비와 긍휼을 받은 것이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주 몰상식한 자다. 깨놓고 이야기해버리죠. 여러분 잘 깨닫고 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떤 데는 부족하고 못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자비하고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한 줄 알아요? 아가페 사랑이래요. 필요 사랑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거는 요새는 부모와 자식도 보면요 돈 문제 갖고 이야기하면 눈이 벌게 달라갖고 달만 서로 막 원수로 행정안에도 막 좋다고 하다 원수가 돼버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완전 썩고 병들어가고 지옥 가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셔갖고 그들의 저주를 끝내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새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막 싹 다 담기는 게 바로 그리스도로. 알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갖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역을 끝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사. 그리스도 사역할 때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를 끝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갖고 여러분들 영혼만 있었어요. 들어오시니까 영, 아들, 그럼 의인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갖다가 의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요. 나도 예수 믿어요. 이랍니다.
그래 예수를 왜 믿는데? 뭐는 그럼 믿어요. 이래. 왜 믿는데 그 믿는 이유를 좀 이야기해봐라 이러면 그냥 믿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야. 예, 예수가 그리스도. 제가 그리 믿는 사람들 정신 문제가 갖고 정신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 몇 명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봤어요. 하도 못 알아들어갖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당신도 대통령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나 죄 가운데서 사단한테 잡혀 있는데 요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 누가 필요하냐?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솔직히 예수를 몰라보면 나중에 예수 팽기칠 이 사역 제대로 몰라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도 팽기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단기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해. 이 문제 해결한 왕이 필요해야 되고 제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린 선지자가 필요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이 문제를 끝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해버린다. 한 영이 된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구 안에 계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살려주는 영이다. 너를 새로 창조시키는 영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 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사역이 필요해. 그 이야기 딱 해준 게요. 이거 귀신 시달린 자 있죠. 발광을 해. 그러면서 나중에 듣기 시작한 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요 이야기하는 게 도망가지요. 못 듣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봐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가 그 일을 한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임마누엘 되었잖아. 새로 만들어져 봤잖아. 그리고 그 이름을 기도하면 역사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봤잖아요. 그러면 사탄과 귀신을 완전히 꺾을 수 있잖아. 보좌의 능력이 되게 다 임해보잖아. 그때 되면요 여러분 속에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비밀들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진들이 누렸던 그 축복들요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으로 존재한다. 야, 이거 어마어마한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요 굉장히 깊어진 기쁨을 누립니다. 늘 이분과 나와 한 영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으면은 우리가 영으로 창조 안 돼요. 그죠? 그러게 여러분들 안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영이 돼 있어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절대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놓쳐요.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는 내 것이라 이랍니다. 너는 내 거다. 나에 속한 자다. 로마서 8장 31, 39절에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왜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아서 이제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자고 일어나도 감사하고 걸어가도 감사하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내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막 세포가 살아난대. 그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 하세요. 좀 뭐 안 되고 이렇게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뭘 잘 안 되고 이래도요. 감사하세요. 자,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39권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고 하셨죠. 그 메시아를 자기 아들을 보내갖고 메시아 사역 성취시키죠. 그분을 받아들이니까 애껏에서 세구됐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한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걸작품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구약 39권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버지 얼마나 이 잔이 고통스러웠으면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그 하시고 있어 하는 그 뜻을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랬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랬다니까. 그래서 뭐 해라? 우리 주님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겠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시키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순종해야 돼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 절대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할 겁니까? 순종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순종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사역 완전 다 끝냈어요.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은 우리를 회개하면은 죄를 사해 줍니다. 더 이상 양 잡고 피 흘릴 필요 없어요. 예.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를 모아갖고 뭐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모아놓고 집중시켜봅니다. 초집중시켜. 너는 이제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너는 내게 속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내용들은 어디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자세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메시지도 말씀 중심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 언약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요. 다른 생도의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여기서 머물라 그러잖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당신의 사신 혼과 무엇을 맹세하여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니라. 다른 생도들은 뭐래요? 막 여기도 베델도 좋고 여러 것도 좋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다 이래요. 뭐라고 해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시켜 놓고 이제 내려올 때에 뭐렇게 제자들이요. 예수님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40일 집중하고 부활하기 전에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로마가 예루살렘이 로마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렇게 해요? 굉장히 뭐렇게 해요? 꾸짖으세요. 야, 너가 그렇게란 말씀 듣고 너는 하늘에 속한 백성 아이가?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너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알바 아니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알바 아니요 그냥 말하듯이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원문을 보면 대문자로 확 크게 써놨어. 우커 아니야. 너는 이제 그런 백성이 아니야 이 소리요. 그런데 신경 쓸 백성이 아니라 서론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백성이 아니라 온데 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온데 하나님의 아들 없어가고 다 2, 3, 7, 5천 정도 이 북부 지역에 전부 다 귀신 사단한테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있는데 어디다 신경 쓰노? 그래서 우커 써요. 우커 알바니요. 우리 경산교회 성도들요 사도행전 1장 7절 읽을 때마다 와 북부 지역 다 죽었다 이거. 그리 수도 없다 이거. 자 10일 동안 기다렸어요. 10일 동안 기다리는 게 어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보내겠다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어요. 충만하게 입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백성이 하나 탄생되어 버렸어요.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창조된 백성이라는 게 그리스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여정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과 뜻을 위한 여정으로. 그리고 이들은 가는 데마다 이정표가 딱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까지 막 쓸 사람이 있고 이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가서 쓰임받는 사람이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면 끝이 와요. 그리고 이 시간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 이 시간표를 두고 불러들이시는지 모르겠다만 그래서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들 알곡을 거둬들이잖아요. 오순절 그다음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있는데 지금은 수장절 시간입니다. 막 알곡들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뜰이 우리 교회에 준비돼야 돼요. 이방인들. 제가 이렇게 현장에 돌아보니까요. 야, 저런 이방인들 좀 몇 명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갖고 제자 만들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우리 또 뭐 마약 환자도 이번 주간에 온다는데 저것도 뭐 우리 교회에서 다 키우고 케어하고 좀 도와주고 이래 보면 저기 제자도 될 수 있는데 이 영적으로 욕심이 좀 제가 많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나님 성령 인도하면 되는데요.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므로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을 따라 임마누엘 되어진 절대 견고한 망대로 성령의 인도받는 절대 여정을 가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전환점을 따라 이정표를 제대로 보고 따라가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2, 3, 7, 5천 종종요. 지금 이걸 살리겠다고 지금 이제 큰 도전이 지금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 난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라.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들어간 게 뭐라 했어요. 아 이제 바울 끝났다. 뭐 이러죠. 그런데 한편은 아니다. 막 바울 그 감옥에 바울은 뭐라 해요. 감옥 안에 잡힌 게 도리어 뭐라 해요.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 하잖아.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혼탁해지면 안 돼요. 복음으로 툭툭 깨 있어야 돼요. 세상 것으로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음으로 깨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은 잃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가질 때도 있어. 그것 때문에 복음에 힘해지면 안 돼. 그 제대로 100%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의 전문성, 그 다음에 내 업의 전문성,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237 5천 정적을 보고 있는 내 영안에 대한 점성, 여기에 대해서 300%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은 멋진 신앙으로서 교회 성기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해라? 날 살려라. 나를 뭐 한 게 안 되면 막 내가 죽어버리. 그럴 때마다 복음으로 먼저 나를 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기도하면 또 열어주셔.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주로 뭐 합니까? 밤에는 그만 잠만 자요. TV 보고. 밤에는 여러분들 하루 돌아본 거 한 2줄 글자 써놓고 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자봐요. 여러분은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큰 치유들이 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한테 전달했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정체성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갖추지 못해 갖고 있는 전문성과 미래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갖춰지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